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의 하나죠. 다니엘 8장이고, 그 다니엘 8장의 핵심인 성소 정결에 대해서 좀 짧지만 깊이 있게 좀 다루겠습니다. 성소 정결이 될 때, 성소 정결은 구약의 언어의 대속죄 봉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짧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들을 또 얻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7장 12장이 예언편인데 이게 카이아즘 구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눠 보면 다니엘 7장이 첫 번째 시작이고, 자, 작은 뿔이 하늘 심판의 한서가 넘어갑니다. 작은 뿔에서 하늘 심판의 한서가 넘어가는데, 하늘 심판은 악을 끝내고 나라와 성도를 받는 인자가, 예수님이 나라와 성도를 받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자, 그 다음에 8장은 뭐냐면 이게 스토리거든요. 이 8장은 마치 사복음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보완하고 각각의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 악을 끝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하여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성소예요. 그 다니엘 8장은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심판 장소가 어딘가?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자체를 바꿔요. 다 성소로 바꿉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뭘 하는가? 매일 드린 제사를 헐고 성소를 헐고, 자, 지금 다 성소라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는가? 성소 정결이 되면 이제 끝난다. 다니엘 7장에도 하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작은 뿔이 끝나잖아요. 성도가 나라를 받잖아요. 성도가 그 하늘 예수님이 나라와 성도를 받잖아요. 똑같이 이 일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성소예요. 하늘 성소. 그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는 개념이 과연 언제 진행되냐면 이 대속죄의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봉사할 때 드러나는 성소 정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고 대쟁투의 결론이 여기 담겨 있어요. 성소 제도 중에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이 날밖에 없어요. 대쟁투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성소 정결이니까 정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예요. 다니엘 9장에서 피를 설명합니다. 피 없이 정결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에서 정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예언편의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 9장 예수님의 초림과 대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막 살펴봤어요. 다니엘 9장 이 뒷부분, 9장 또 두 부분인데 뒷부분을 살펴봤더니 9장의 이 배경은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대속적 예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잊지 마셔라. 꼭 이 다니엘 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피가 필요했죠. 피 없이는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핵심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그 날짜, 예수님의 죽으시는 날짜까지, 그 해까지, 그 연도까지 설명한 것이 한일 9장이에요. 자, 이 예언을 기초로, 이 예수님 초림한 것, 이 역사를 기초로 2300주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자, 이 설명도 길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2장인데, 10장, 1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정결은 대쟁투예요. 선하의 대쟁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사탄인데 이 악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남방과 북방 이야기,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대군 미가엘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전쟁을 끝내시는지 이게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다. 꼭 뭘 들으셔라? 이런 예언의 자세한 거 꼭 들으셔야 된다.
전 그 예언해서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파트 나눌 텐데 첫 번째 작은 뿌리 활동이에요. 네. 자, 군대의 주제 대적하고 매일 드린 제사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메데페르시아 헬라 자, 숫양과 수염소가 싸우죠. 그리고 이제 뿔이 자랍니다. 그 뿔은 로마와 로마 교황권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라는 곳에서 로마 그러니까 교황권이라고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 로마는 단어 붙잖아요. 우리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된 사상적 연결, 이 연결되어 있는 그 개념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매일 듣는 제사, 군대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봐서 이제 성소라는 제도에 군대라는 전쟁적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 개념을 보다 확대시킨 것이 10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여하튼 매일 드리는 제사, 예수님의 중보와 구원의 진리, 제사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걸 다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한꺼번에 던진 게 아니라 이게 어, 이게 그 1260년 동안 조금씩 변경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GPS 하잖아요. 그게 딱 맞아 들어가 지도가. 근데 GPS에서 조금씩 변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도에 도착했는데 그 장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해놓은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금씩 변경이 진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그림자, 이 작은 이 뿔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저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진리를 왜곡시키고 대적하고 그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진화론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창조를 안 믿어요. 창세 1장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화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생각해요. 별의별 게 다 들어왔어요. 이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구속, 하나님의 품성 다 깨집니다. 근데 다 들어와, 이게 들어와요.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왜곡된 것을. 내 삶에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보다 인간의 권위나 내 경험이나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 더 높이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어느 때까지 이게 계속 이럴 것인가. 이 가슴 아파하는 이제 통곡이 나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될 것인가. 이 기도에 대한 반응이 이제 2300주야 성소의 정결입니다. 진리를 훼손하고 성도가 핍박당하고 그 탄식하잖아요. 작은 뿔의 이제 문제는 구원의 길을 가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 가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다 훼손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시대를 나는 얼마나 안타까워하느냐 이거예요. 아합 시대 때, 잘 아시는 아합 왕 시대 때 이세벨과 결탁해가지고, 아합 정치, 이세벨 종교,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종교가 가장 타락한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닥까지 갔어요. 그 시대를 아픔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엘리야를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남은 자는 이 시대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 하나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적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얼마나 진리가 왜곡되었는지, 예배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졌는지, 그걸 놓고 이 어두운 영향력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망이죠.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2300제의 예언은 다니엘 9장의 기초예요. 시작점. 457년부터 1844년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기 다 설명하지 않아요? 성서 정결은 대속죄일, 지성소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하는 죄를 처리하는, 전체적인 죄를 처리하는, 사탄을 처리하는 봉사예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주의 백성을 받잖아요. 나라를 받는단 말이죠. 다니엘 7장이 나라와 성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을 온 우주 앞에서 확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몰라요. 온 우주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확증하는 과정. 그리고 악을 끝내는 과정. 그리고 죄를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도말하는 과정이 이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결론 중에 앞부분이 이제 그 확인하는 한 부분이에요. 이 지성소 대속죄 봉사의 앞부분이 이제 성도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내 죄를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보혈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재림전 심판의 진리가 자꾸 행위 구원의 압박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나?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근거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있지 않아요. 전적인 구원의 의존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나가는 건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 행위를 가지고 나지 않아요. 누가 제외되는가? 속죄를 거부하는 사람이 제외되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속죄를 거부하는 사람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끝도 하지 않아요. 나 다 용서했어.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결론하면서 이걸 어떻게 네, 노래에 좀 담을까 해서 담아봤더니 두 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그분과 함께 가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그분이 부르게 일으킨다니까요. 성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 제도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 곡을 하나 넣었어요. 네. 그건 뭐 성소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소의 개념인 함께 하는 것이 나왔고, 하나는 완전 정통적인 곡이 잘 나와서, 네, 버리기 아까워서, 네,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곡을 통해서도 좀, 이런 거구나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